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사람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깨어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을 굉장히 절제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제된 말로 꼭 해야 할 말, 그 말만 했던 겁니다. 불리한 불리한 증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예수님의 죄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부분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그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이익 전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절제하며 말씀을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다면, 지시지 않으려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변명을 하셨을 거예요. 완벽하게 그 변명하여서 또 다 해명하셔서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 빌라도조차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못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야 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증언들 다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죄로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희생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숨지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이 15장에만도 몇 가지 시간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만약 15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새벽에라고 얘기를 하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끌려가서 지금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제3시가 나와요. 제3시를 실제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침 9시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33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제6시가 나오죠. 6시, 12시까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제 시간 동안을 못 박힌 고통 속에서, 그리고 박히기 전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박히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가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군병들, 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참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자신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는 길들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떤 사단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한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행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가 되자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이 12시에서 한 3시 정도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밝은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런 시간에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그것도 3시간이나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뭐 개기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3시간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위하여 온 저주를 다 몸에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의 아들의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아들의 아픔이기도 한 거죠. 그 아픔을 정말 이런 어두움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을 하세요. 뒤에 보시면은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3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받는 과정들, 모욕받는 과정들,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단지 예수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들을 잘 알지도 못했던 백부장이었는데,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 고백이 저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정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이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어졌던 거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던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악한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 백부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반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그 한 3시간 동안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3시간 동안에 캄캄하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제9시가 되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를 해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잘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 버리심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그대로 몸에 느끼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감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가 하는 죄가 지금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저들이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도 정말 위대한 기도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때예요. 그냥 그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이지만 지금 여기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 보면은 이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단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난이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고 있어도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붙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내 기도는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자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마저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의 그 스데반의 모습과 같이 자기는 죽어가요. 이제 끝이에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것을 설교해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면서 순종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닥친 일들은 지금 고난과 환난과 이것이 끝나지 않고 결국 이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믿어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왔던 것들이 과연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라고 하며 우리는 그렇게 회의가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의 통제뿐만 아니라 저런 기도에도 예수님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를 올리며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큰 소리를 한 번 더 외치시게 되어지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38절에 이런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나죠. 거기 38절 한번 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되어진 사건들을 이제 보고 또 종합해서 몰라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지금 골고다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상황 속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들을 가져다 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었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허락되어진 날이었죠. 대속죄일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도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없었죠. 반드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인하여 결국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가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으나 그러나 그 의미들은 그대로 사실은 살아있는 거죠. 제사는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몸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더 거룩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성전 파괴의 어떤 제시, 성전 파괴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전조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성전의 기능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졌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제 성전을 다시 제3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때가 되면은 이제 지금 서 있는 그런 황금돔 자리 그 자리에다가 그걸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 자체는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렇게 보이는 성전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을 꼭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단장되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고 하나의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해와 달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성전도 거기서는 나중에는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거기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부분들과 또 어두워졌던 부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부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 그 백부장은 많은 죄인들을 처형도 하고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예수만큼은 다른 거예요. 그가 실제적으로 죄목으로 달려진 부분들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죠. 그러기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예수님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하시게 되어지죠. 장사하실 때 보면은 거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죠.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해서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회원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공회원이었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생각해서 자기가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드러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은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인 상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 공회원으로서 존경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를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추례를 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지위라든지 누렸던 것들,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숨기면서 그냥 예수님을 뒤에 먼발치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되어진 사건들을 보고 나서, 다 관찰하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 담대함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것을 두려워해서 무서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있어야 할 만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힘이 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많아야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죽더라도 다시 죽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10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목격한 거죠. 사람들은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 요셉의 삶이 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저렇게 처분을 당하고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파놓았던 그 묘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를 싸서 그리고 거기에다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를 하는 이런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그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혹시라도 우리가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며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말해야 할 것은 그 어떤 협박이 들어와도 그냥 담대하게 말하고,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에 벗어나는 것들이라면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도 그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가 지금까지는 그 숨겨온 삶이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담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 현재 분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 빌라도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라도 또 그로 인하여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을 때에 당할 여러 가지 불리한 처우나 대우가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였었죠. 니고데모는 이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보니까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선생이기는 했으나 그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내가 어떻게 컸는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 영적인 부분에는 아주 문외한 이었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 모략과 그런 거 가지고 오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라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질까?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실 때는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마음들이 드는데 안타깝죠. 이 15장에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죽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보았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해요.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 그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32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로. 그래서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러고, 대제사장들, 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죄수까지조차도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모습들이죠.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서부터는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데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느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이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장자권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거 팥죽 바꿔 먹는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팔려지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팥죽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의 속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팥죽 한 것을 가지고라도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곱은 그것을 쟁취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겠느냐 생각하며 그의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는 결국에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또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아니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들이 있어도 그 고난들을 극복하며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인 고통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며 당하였던 그 아픔들,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낸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